여러분, 제가 참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썼다고 죄송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그 이유는 인두세를 걷기 위한 겁니다. 자기들이 지배하는 피지배국의 백성들, 식민지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금을 먹여서 거둘 생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군주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에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지요. 사람의 숫자를 세워서 한 사람당 얼마씩 돈을 거두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거둘 생각을 하고 황제가 유대 땅에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으로 갑니다. 그들의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제가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셉과 마리아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보내심으로 선지자 미가에게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 오래전에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실상은 황제의 어떤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황제를 사용하셔서 이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도 로마의 황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탐욕스러운 의도를 가지고 각 사람을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그 황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배경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슬픈 일도, 또 즐거운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또 우리가 편안한 일도 다 하나님 간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역사는 아우구스투스가 욕심을 채우려고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을 명령했지만 여러분, 그 황제가 세금을 거둔 기록은 없습니다. 놀랍죠? 많은 악한 자들이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또는 자신의 권력 같은 것들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어린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온 왕을 죽여 없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이란 그렇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의자를, 자기 왕위를 오래 가려고 하려고 하나님에게까지 도전을 하는 것이 세상의 행태죠. 어느 날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먼 여행을 했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하늘의 왕이 태어나는 그때가 되었는데 정작 그 백성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큰 축제가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막연한 겁니다. 잔치를 열고 왕이 태어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엄청난 퍼레이드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냉랭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 계시뇨? 이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왕이 태어나다니, 내가 왕인데.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선지자를 불러 물어보니까 왕이 성경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 왕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 동방에서부터 따라왔던 별이 다시 하늘에서 나타났다. 예루살렘 잠깐 멈췄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 누워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동방의 가장 값진 보물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왔던 길로 가지 말아라. 헤롯에게 가면 안 된다. 다른 길을 통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안전하게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나타나셔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간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동방 박사가 가져다 준 황금과 유학과 모략을 사용하셔서 거기서 일단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들은 이렇게 소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바쳐진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악한 권력자 헤롯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정말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 여러분,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어머니의 슬픈 통곡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온 유대 땅이 암울합니다. 슬픔이 짓눌렸습니다. 유대 땅은 해맑은 아이의 웃는 모습과 그 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잃은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없는 세상은 얼마나 삭막할까요? 우리가 25일 성탄절만이라도 유아세례를 베풀면서 아이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을 죽였던 일은 욕심 많은 탐욕스러운 군주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땅에서도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움 때문에 태어나는 이스라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보고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잔인한 군인들이 아이들을 빼앗아서 나일강에 던집니다. 악어들이 그 아이들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빼앗긴 그 어머니들의 망연자실한 통곡 소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허전함과 허탈함 때문에 여러분 온 애굽 땅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그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 슬피우는 그 소리가 애굽을 여러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들을 악한 마귀는 타겟으로 삼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고대나 중세나 근세나 현대나 아이들이 순환을 당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든 시대입니다. 그때가 심판이 임박할 때입니다. 낙태가 성행하고 인권이라는 이유로 그런 낙태법들을 보장하고 아이가 없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아이들의 웃는 모습, 옹알이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아이가 우리 자녀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는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을 보거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잘 돼요. 그런 시대가 행복한 시대입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해서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인 것입니다. 아이들의 수가 줄어가는 것은 곧 비극을 상징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에게 출산과 노동이라는 면죄부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일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신노동, 육체노동, 이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야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아이를 출산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우리가 축복받고 죄를 용서받는 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들을 보게 된 것이 여러분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많이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중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격려하시는 그런 은혜가 항상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악한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잔인하게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으셨어요. 애굽의 바로도,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도 그들의 계획을, 로마의 황제도 그들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은 권력자들을 충동해서 태어나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권력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70년 약속하신 시간이 끝났을 때 그 포로 시절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이 여러분 왕국 신흥 세력 페르시아의 키루스, 사이러스,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하심 너무 비밀하고 신비한 겁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대로 세상의 군왕들의 모든 경영이 허사로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출산의 징조인 진통이 시작됩니다. 출산을 하려고 여관을 찾았습니다. 빈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빈방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서, 태어날 메시아를 위해서 자신들의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우리 방입니다. 우리도 있기 비좁습니다. 아이가 출산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또 그 시대에 은혜가 소진되어서 얼마나 삭막했는지, 메시아가 아니라도 어린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면 방 하나쯤 내어줄 만한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거절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우리였습니다.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짐승의 우리에 가셔서 탄생하십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서 첫 생을 시작하십니다.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곳 짐승의 우리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은혜로운 곳이 되었어요. 세상에 없는, 화려한 호텔에 없는, 잘 준비된, 정돈된, 예비된 방이 없는 그 마구간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세상 어떤 빛보다 밝은, 여러분, 상서로운 빛, 영광의 빛, 하나님의 광채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의 찬양이 있었고 멀리 페르시아에서 여행해 온 동방 박사들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화려한 것보다도, 인간의 즐거움보다도, 기쁨보다도 그것이 없는 곳에서 더 풍성하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뜻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셨던 마구간 같은 어려운 곳에 머물 때 우리는 거기서 천사들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을 경배하는 박사들을 만날 수가 있고 목자들의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있으므로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거든 조금 눈을 낮추셔서 우리가 생각하기 좀 소외된 곳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한번 가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한 마구간일지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울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비교를 한다면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만용이 아닙니다. 제 신앙 양심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혹시 제 몸에 밴 습관인지도 모르겠어요. 27년 동안 늘 예배드리며 살았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혹시
에고이즘 뭐 이런 거, 자기 중심적인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많이 힘이 들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지도자인 내가 나라의 규례를 따라서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공포를 하면 그 받는 부담이 얼마나 클까? 그런데 거절을 못 하겠는 겁니다. 좀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칼에 맞고 창에 찔리고 불에 타고 짐승의 사냥감이 되면서도 그렇게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도 어떤 감동이 있었겠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만큼, 어떤 불이익이 그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어떤 감동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배도 드릴까 말까 하는데 목사님 몇 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적게라도 라면을 좀 나누면 쌀보다 덜 부담스러워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라면 기증을 받는 일을 하면서도 참 조심스러웠어요. 이게 될까? 취지는 좋지만 여유가 있을까? 또 도움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나서 또 구입 통로를 마련해 주시고 저렇게 들어오면서 볼 때 70개 이상 되는 라면 상자가 있고 성탄절날 밥도 못 먹는데 빵이라도 하나씩 나누자 하고 하다 보니까 몇 개를 해야 할지 또 그냥 단지 먹는 것으로 끝내야 될지 가격은 얼마나 할지 이것도 또 돕는 손길이 나타나서 가격보다 35%나 싸게 직원 젓가락 말을 해야 되겠다. 라면은 우리 은진혁 엄마가 도와주셨고 빵은 이한나 원사님 딸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섭리를 하실 때 거기 오는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도 새벽부터 부담입니다. 주 내내 주변에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요. 형님은 오늘 내일 예배 드릴 겁니까? 그래 하던 예배를 어찌 안 드리겠노? 성도들 부담될 텐데요. 혹시 코로나 서원계에서 뜨면 어쩔 겁니까? 덤태기 났을 텐데.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러니 어쩌겠냐.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적어가고 찍어가면 어쩔 겁니까? 그 소리를 듣다가 좀 낙심이 될 뻔했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자꾸 그런 극단적인 생각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환경 속에 주실 은혜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울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울려고 몇 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선택을 하고 낮은 곳에 있을 때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빛을 보게 하십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힘들 때 삶이 어렵다, 참담하다 라고 말하지 말고 혹시 주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국간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하 동굴에서 오랫동안 300년을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결혼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바보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계신 낮은 곳,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찬할 때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살이니 이 잔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니 이 소리를 듣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그러니 이건 완전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모여가지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여러분, 그런 중에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그 시대에 반역자로 물렸습니다. 반역을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핍박을 했어요. 아니, 황제는 여기 시저, 아우구스트, 어스트, 도미시안, 네로, 이게 황제인데 어디 죽은 예수가 황제냐, 왕이냐. 이래서 아주 로마가 가장 잔인하게, 비참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투옥될 때, 화형당할 때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것을 양보하고 고난을 감당하면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은혜가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죠. 세상적인 가치로 지나면 무슨 특별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건 노역 아니겠습니까? 비밀한 것이 없는데, 보물을 가진 사람은 헌옷을 입어도 여러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값진 부활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로마는 가장 잔인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 제국이었습니다. 많은 제국들이 그랬지만 특별히 로마 시대에 네로 같은 황제는요, 어느 날 나라가 강하니까, 제국이니까, 힘 있으니까, 부자니까 늘 할 일 없어서 시를 씁니다. 시인들 죄송합니다. 시를 쓰고. 근데 하루는 바라보니까 저 로마 시가지가 이쪽은 정말 잘 정비돼서 아름다운데 저쪽은 빈민가야. 완전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로마에 어울리잖아요. 저쪽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좋은 생각인데 그 꿈을 이루려고 병사들을 시켜서 불을 질렀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거기만 탑니까? 불어온 바람 때문에 로마 전체가 불타버렸어요. 온 로마 백성들이 분노합니다. 이 불이 어떻게 된 거냐? 네로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잔인하게, 여러분,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당합니다. 성도들이 고통이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그 시기에 성도들은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잖아요. 그 시기에 성도들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성도들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있었다고 전설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대상들을 다 죽여 없애려고 합니다.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면 다 치워 없애는 게 그냥 세상에 그냥 그 수순입니다. 효용 가치가 없으면, 쓸모가 없으면 그냥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실은 쓸모없는 죄인들이었거든요. 거추장스러운. 하나님도 홍수로 쓸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대상인 줄 아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죄인들의 참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싫었어요. 황제보다 더 멋있는 왕,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번쩍이는 황금 갑옷을 입은 그런 왕, 그게 유대의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날마다 그것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뭐 이상하게 처녀한테서 태어난 소문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목수, 비천한 직업, 물론 능력은 행하지만, 기적은 행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황제보다도 멋있고 많은 군대를 거느린 그런 메시아를 꿈꿨는데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저주받은 자 죽음을 가게 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내 편, 네 편 이렇게 하고 내 편이 돼야 되고 내 편이 와도 나에게 유익이 돼야지, 불편하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60만 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 죽였습니다. 종족 청소라, 종족 청소. 왜? 그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사회주의를 위해서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 3분의 1이 죽어도 괜찮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숙청이 숙청. 킬링필드, 크메르루즈, 캄보디아 100만 명 이상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손바닥이 매끌매끌한 사람, 종교인, 지식인 다 죽였습니다. 뭐 이유도 없이 항구동에 1000명씩 그렇게 갖다 죽였습니다. 방해되니까. 모택동의 문화혁명 같은 것들. 여러분, 그런 잔인한 세상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지옥 자식이 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감사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워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예배를 못 드릴 일수를 생각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합니다. 지금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편안한 것을 찾을 때가 아닙니다. 이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비대면 예배로 대책을 찾는 것도 되지만, 합리적이지만, 고통을 당할 때는 당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여정입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런 때조차도 주님 앞에 우리가 편한 길을 걸어가면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만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천사들의 찬양, 선지자의 찬양이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야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 동네, 산골 동네입니다. 베들레헴 가니까 가파라요. 돌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말을 잘 안 들어서 높은 장벽을 쌓아가지고 뺑둘러 쳤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마다 그 검문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때 검문소 통과해 들어갔어요. 아니, 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도둑들, 소매치기들이 너무 많아요. 베들레헴의 경찰이 쫙 깔렸어요. 여러분, 작은 동네지만 작지 않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작아도, 우리가 가난해도 부족해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도들의 이게 참 위로고 기쁨이죠. 헤로드의 궁전, 그가 40년을 걸쳐 지은 성전의 화려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마구간이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있고, 목자들의 경배가 있고, 박사들의 예물이 있었던 그곳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화도 내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백신을 요구하고. 그 성경은 그런 열악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어야지, 이것이 이유가 돼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겠다. 다툼과 반목과 불신과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절대로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구간이었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었지만 아무도 거길 도전하지 못하고 해치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거하셨고 마침내 이 땅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분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빈방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님이 계셔야 할 것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위한 특별한 배려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장소가 됩니다. 빈틈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고 짜임새가 있을 때 정작 그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술해 보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낙심이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의 여지가 있지만, 빈틈투성이지만 그 가난 사이로, 그 불편함 사이로, 그 고통 사이로, 그 질병 사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성탄의 날 여러분이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하여 오히려 세상의 즐거움과 풍요를 거절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